남극은 밤이 어두워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6개월간 지속되고 해가 뜨지 않고 밤만 계속되는 현상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늘 살고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도 못 버틸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항상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빛이 그립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인생이 제 아래에 존재하고 있음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주제는 바로 죄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죄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나타나는데 1장은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하고 2장은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말하더니 3장에서는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점차 그 강도가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최초의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노예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한 줄기의 빛을 갈망하고 그 흑암 속에서 해방을 갈구하더라도 도저히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실존임을 오늘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계약 관계 속에 잘 나타나 있으나 유대는 여전히 거짓과 불신에 쌓여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더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죄 아래에 있는 세상과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삶의 의로운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뜻 가운데 인간이 존재할 때 인간은 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의로운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본질적인 의를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순간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한 본성이 독처럼 퍼져서 모든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의롭지 못하게 되었고 의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 높은 윤리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신 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무익한 일만을 일삼으며 스스로 자신을 훼손할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만드는 역사와 문화는 끝없는 미궁을 헤매며 허무의 열매를 맺을 따름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눈여겨보면 이런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인간을 세우는 문화보다도 인간을 더없이 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악의 문화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래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퍼입니다. 이 휘퍼는 다만 공간적으로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배한다는 개념입니다.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만 어떠한 것 하나둘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압과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죄라는 그 말씀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 죄들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여러 가지 죄의 열매를 의미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죄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죄의 실체, 죄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선악에 꽉 잡혀서 평생 종로를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지만 그 죄 자체는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죄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를 죄 아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기서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왜 율법으로 흠이 없다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자기의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 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 된 것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의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것이지 의의 무력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찬빛에 견주어 보니 세상의 모든 빛은 다 가짜이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모든 지역들이 훤히 다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없는 파멸과 고생이 있을 뿐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떠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땅한 삶의 원칙과 도리를 위배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상태 그 자체가 끝없는 고생입니다. 이들에게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와 괴로움 뿐입니다. 끝없는 죄의 길을 가다가 죄에 짓눌려서 결국은 형편없이 파괴되고 만고 그리고 파멸에 이를 뿐입니다. 가장 영화롭게 지은 인간이 가장 처참한 모습입니다. 혹 이들 중에는 철학적인 그런 각성을 통하여 이런 삶의 허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철학자들도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니체도 소펜하우어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암울한 죄와 절망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비참한 죄악의 도상에서 절규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방치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죄의 결과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한마디로 인생의 파멸과 고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폭력과 도둑질과 강도질과 살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들 사이에 사는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싸움과 파괴와 약탈과 마구 죽이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에게 파멸과 고생이 계속되고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요? 바로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구절에서 말하는 파멸은 파괴, 폐허를 뜻하며 고생은 비참함, 불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서로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평화를 무너뜨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코 이런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아가 죄악의 물에 빠져 헤매는 자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악 세상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슬려 죄악된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반역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이제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적인 형편입니다. 죄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기에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본문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없고 없다라는 말을 7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지막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곧 미친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미친 마음은 하나님을 지으신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 하반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지 못하고 무지하며 반응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의 그냥 눈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다 말한 다음에 그 모든 죄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 단절시킴으로 오는 빗나간 자신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사로 짓는 그 죄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 줄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삶의 샬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의 샬롬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을 염려하는 것만큼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경제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복을 누리는 성도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처럼 여긴 죄입니다. 한쪽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한쪽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무시하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다른 무엇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가 안 걸리겠습니까? 이 시간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